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기 자신에게 속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틈도 안 두고 모질고 이렇게 대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후하게 아주 자기를 봐주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 그래요. 보통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최소한 그래도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에 관한 안전한 경지에 이르려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이만하면 되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 아니야? 하고 누가 부여하지도 않은 자기 기준을 자기가 멋대로 세워놓고 거기에 도취돼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난 엉터리야. 내가 볼 땐 내가 아무리 봐도 난 엉터리야.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고 자기 비판적인 그런 생각이 없이 근데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해서 이만하면 됐지 하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부 극악무도한 정말 강도 같은 살인자라든지 그런 사람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고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죠? 우리 다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고 확인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행하실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대부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딴에는 그래도 굉장히 겸손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요,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좀 소극적이지만 다소 확신이 없지만 그렇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다든지, 아니야,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 이렇게 처음부터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너 지금 몇 명이 구원받을 것인가,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신경 쓸 시간 있으면 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힘쓰라. 이거는요, 그 당시 옛날 로마 시대에는 이 검투사 경기가 유명했어요. 여러분, 검투사 알죠? 칼을 든, 또 창을 든 검투사들을 경기장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 많은 그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정말 피 터지게 싸웁니다.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이 사람이 싸우겠습니까? 이런 검투사 경기 같은 데서 정말 이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말을 뜻할 때 힘쓰라,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결코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치열한 도덕적인 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결코 만만하고 그렇게 안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협착하다.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누가 넓은 시원한 대로로 가고 사람들을 어깨 안 부딪히고 가려고 그러지 누가 그 협착한 길을 그냥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천국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쪽에 예수님은 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그 잔치 자리에 사람을 초대하는 비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잔치집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했어요. 요즘으로 다시 환원하면 이런 거에 똑같은 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그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두려운 말이에요. 여기서 집주인, 그 잔치자리에 초대된 그 집주인은요 바로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착각한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속은 사람들. 이게 뭐지? 이상하다. 난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잖아. 난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주님을 알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자기 자신에게 속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문 밖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은 유난히 예수님과의 친분을 추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같이 밥 먹던 사람 아닙니까? 저와 주님은 밥 먹던 친한 사이 아니에요? 또 저는 주님의 가르침을 그 앞에서 들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 잘 기억해 보세요. 하고 예수님과 자기와의 그 친밀성, 그걸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대면하는 그 장소는 어디죠? 주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예요. 이 사람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 앞에서 식사했고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환원하면 우리 예배 끝나고 밥 먹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밥 먹잖아요. 밥 먹어요. 또 성경 말씀도 듣고 배우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그걸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시위를 합니다. 어떤 시예요? 예수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서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도대체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봤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권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병을 고쳐봤어요? 없잖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사람들 굉장히 은사받은 사람이고 능력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활약에 있어서는 더 큰 일은 한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카트시켰어요.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세워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들의 많은 활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예언으로 받아들였고 또 귀신에게서 해방되었고 온갖 병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일 한 거 아니에요? 위대한 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악하다고 판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일까요? 외견상으로 볼 때 이들은요 분명히 맞아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내쫓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주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내밀한 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아, 대단한 선지자님이시네. 대단한 은사자네. 쫓아다녔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예언기도 해달라고 쫓아다녔습니다. 사람들한테 대단한 인기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은밀한 죄를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입으로는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였지만 이들은 자신의 은사를 남용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돈 받고 예언기도 해주는 사람들. 여러분, 은사자 중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점점 타락한 거예요. 예언해 준 것이 고마워서 기도해서 병 고쳐준 것이 고마워서 하다못해 커피라도 하나 들고 온 그것이 시작돼가 점점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막 돈을 갖다 줍니다. 고마워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기도해 주는데도 돈을 안 갖다 주면 속이 섭한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 줘. 이번에 아들 낳게 해줄 테니까 얼마 줘. 뭐 100만 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한도 끝도 없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은사를 갖고 남용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음란한 관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거룩한 사명감을 버리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세속적인 쾌락과 종교적인 권력을 휘두른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엄청난 화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화력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데 아무런 보장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크게 사례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올 때 죄가 없겠어요? 그들에게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은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예수님의 대답은 전면 부정이에요. 난 너희를 모른다. 난 너희 같은 자를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들을 가르쳐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 행악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해석이 잘 안 되면요,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행악, 악행. 악행하는 사람들, 악행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가라. 야, 최종 판정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자꾸 문을 두드려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나를 떠나가라.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신 겁니다. 지옥이에요. 옛날에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혼나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울고불고 해달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디를 갑니까? 주님과의 분리되는 걸 가장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거,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떨어지면 어때? 불안감을 느끼죠. 뭐 엄마를 찾아다니는 거야. 엄마 아빠 어디 갔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도 참 슬프지.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죽으면 만나요, 다시.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돌아가신 분하고 다시 만나요. 그런데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과의 분리,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요, 아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는 우리 조상이 이삭이에요. 야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나가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리라. 울면서 막 이를 뿌득뿌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슬피 울었을 때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이죠? 영원한 절망에 빠진 자의 울음입니다. 왜 이를 갈았어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슬퍼서, 또 화가 나서,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어쩌면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가 있단 말인가. 난 나 자신에게 속았어. 그러면서 한편 봐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 그게 이를 부득부득 가는 곳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이 멍청이, 이 바보. 나는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했어. 자기 자신에 대한 한없는 원망. 그 다음에 더 관대하지 못한 자기 기준이죠. 자기를 심판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노, 이것 때문에 막 이를 부득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라서 나중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난 예수님 믿은 지가 나 30년이야. 여러분,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내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 몇십 년 믿었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요, 새신자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해요. 놀라요. 막 권사님들, 장로님도 놀라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자극을 받죠. 신앙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구원받기로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밖에 쫓겨남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저 오랑캐들하고 멸시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요지예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언제라도 또 뒤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 행악하는 자들, 즉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이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요, 결론적으로 모두 자기 자신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절대로 자기의 최대의 원수가 되는 일을 하지 맙시다. 자칫하면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 속을 수 있어요. 남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나에게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이 원수야. 너 나 속였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야? 자기 자신한테 속은 것들. 이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 자신은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이보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까라고, 나는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은사자라고 자부심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난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들은 적어도 천국은 내가 갈 수 있다고,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이 구원의 안전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구원의 안전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한 사람은 적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판단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자기 확신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게 제일 위험해요. 우리가 정말 수준 높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 사람들 앞에 서면요, 부끄러워요.
목사래도 부끄러워요. 장로래도 부끄러워요. 집사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부끄럽게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결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맙시다. 이만하면 됐지. 속지 맙시다. 구원에 대한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영적 권위자였던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